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25,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셔서 꽃꽂이를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환해지지 않으세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아마 어두움이 싹 거쳐 나갔을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참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여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 자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진실로 진실해야 하고 우리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들으시며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실 줄을 믿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부활이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새롭게 살아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축복을 넘치도록 받으며 살고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용서와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이 땅의 모든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부활의 삶이라고 하면 어떤 삶이 부활의 삶일까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내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 내 만족만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사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기쁨, 내 부활로 가득 찬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내가 10년만 더 젊었다면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데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 아니면 내 형편 때문에 지금의 삶을 포기한 듯한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10년만 젊었다면 이렇게 지금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내 나이가 10년이 더 젊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람치고 인생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 부활의 예수님을 70살에 만나고도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뀐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70이든 60이든 50이든 20살이든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공포심과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는 것은요, 편안함이 있고 안식을 뜻합니다. 죽은 사람과 자는 사람을 바라보는 느낌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는 사람은 편안하게 보이지만 죽은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 앞에 가보십시오.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자는 사람 옆에 가보십시오. 너무너무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이 바로 두려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비로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가 혹시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됐으니 두려워할 수밖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삶에 집착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여러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두려움과 공포 또는 슬픔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죽게 되는 죄인들의 죽음의 공포입니다.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찾아서 읽고 보고 듣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아마 앞에 띄워졌을 거예요.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잔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 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자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음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함께 죽은 것으로 이미 인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죽음은 없습니다. 물론 육신의 죽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단절이고 심판인데 예수님 안에 성도에게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잔다. 어느 집사님이 남편을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결국 남편을 교회에 한 번만 가기로 약속을 하고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 집사님은 자연히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 내용일까 몹시 궁금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어렵게 교회에 나왔는데 정말 이 남편이 변화될 수 있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 오늘 이 시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성경 본문이 창세기 5장이었는데 내용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만 반복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더욱이 죽었더라 하는 말이 8번이나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너무 실망이 됐습니다. 하필이면 왜 오늘따라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만 하실까 하고 낙심이 되어 남편의 얼굴을 옆눈으로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3주 후에 이 남편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이 등록을 하니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예배를 마친 후에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기를 결심을 했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느냐고 남편에게 물으니까 그 남편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죽었더라 하는 그 말이 내 마음에 확 뜨겁게 닿으면서 너도 죽을 거야. 너도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 믿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나도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과 나의 삶에서 무엇이 죽어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 번 죽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부활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읽고 듣습니다. 성경 말씀 찾기가 힘드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만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게 될 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무슨 일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반드시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부활할 것이고, 반드시 천국이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잘 훈련받고 실전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을 훈련장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죽음의 훈련을 날마다 우리들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일 저녁에 우리가 잠을 잘 때 죽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합니까? 그날 회개 기도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냐하면 잠자다가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매일 밤 잠을 잘 때마다 죽는 훈련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잠을 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훈련을 한다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나의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느 누구나 부활을 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훈련입니다. 저녁에 죽었다가 아침에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이나 행동으로 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그날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할 것입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고. 예. 여러분 왜 오늘 허락해 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날을 다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훈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나에게 오늘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훈련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련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죽는 훈련, 부활의 훈련은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잠이 들죠. 그리고는 모릅니다. 잠속에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순간적으로 눈을 뜹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해야 하는 훈련이라면, 이 영원한 삶을 위한 훈련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순간순간의 훈련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 밤, 매일 아침 해야 되는데, 그죠? 순간을 위한 것도. 그렇다면 영원한 삶을 훈련은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지옥에서 훈련을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영원한 삶을 훈련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나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준비하신 면류관과 상을 주시기 위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지금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죄로 인해 멸망의 죽음으로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실망과 좌절, 실패와 따돌림을 받음으로 한숨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땅에 있고 싶지가 않아서, 아니면 더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향한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죽을 것 같은 소망 없는 사람에게 새 삶과 새 생명을 주시고,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 삶에 욕심을 두던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변화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지금 북한 정부가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처단하라는, 그 루트와 통로를 다 밝히라는 지금 비밀 명령이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독교인들이 총살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고, 지금 케냐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시리아, 파키스탄, IS 이슬람 지역,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훈련을 잘 받은 참된 승리자여 면류관을 받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다면 새로운 변화되는 삶을 훈련받으시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전체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삶을 위해 이 땅에서 훈련받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연락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